조선만담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순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조선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하늘을 찌를 듯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지요. 한양 궁궐 안팎에서는 권세가들의 다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곡식은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세금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갔지요. 진실보다는 거짓이, 정의보다는 권모술수가 판을 치던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서로를 모함하고 불신하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이런 혼란 속에서 순조 임금의 마음은 날로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순조 임금께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짐이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아야겠다. 궁궐 안에 앉아 신하들의 말만 듣고서는 백성들의 진짜 삶을 알 수 없다고 여기신 것이었지요. 순조 임금께서는 35세 한창 나이셨으나 타고난 병약한 몸으로 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했지요. 임금께서는 소탈한 선비 차림으로 몸을 바꾸셨습니다. 낡은 도포에 갓을 쓰고 평범한 선비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요. 오직 한 사람, 충직한 내관 상길이만을 데리고 은밀히 궁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이는 목숨을 건 위험한 행차였습니다만 임금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양 성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조 임금께서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상길이도 그 기척을 눈치채고 낮은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마마, 저희를 미행하는 자들이 있는 듯합니다. 임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궁중 세력 다툼 속에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으리라는 것을 익히 아셨던 터였지요. 상길이는 충직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무예는 서툰 편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킬 힘이 부족했지요.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10리쯤 떨어진 산골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드물고 산새 소리만이 맑게 울려 퍼지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제법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는데 유독 그 집만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순조 임금께서는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집에는 어떤 분이 사십니까? 노인은 잠시 입술을 떨다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집에 대해 묻는 순조 임금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오히려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겉모습 뒤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 했지요.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요. 순식간에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하도 거세어 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급류로 변해버렸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미끄러지고 진흙탕이 온 사방을 뒤덮었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뒤에서 따라오던 추격자들의 기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길이가 다급히 아뢰었습니다. 마마,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순조 임금과 상길이는 급히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격자들에게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빗속을 헤매던 순조 임금 일행은 결국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피하던 그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상길이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문을 두드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삐걱, 문이 조금 열리더니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5 남짓해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깨끗한 흰 저고리에 쪽진 머리, 단정한 차림새였지요. 여인은 비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조 임금께서 공손히 대답하셨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어. 잠시만 처마 밑에라도 머물게 해주시겠소?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해서 순조 임금 일행은 과부 연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의외로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마루는 반들반들 윤이 났고 벽은 새하얀 백토로 발라져 있었지요. 과부가 혼자 사는 집치고는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말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마른 옷가지를 내어주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순조 임금께서는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 몇 권과 벼루, 붓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니 그를 아는 집안임이 분명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이따금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였지요. 상길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마, 저 소리가 무엇이옵니까? 상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순조 임금께서는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하게, 혹 집이 낡아 바람에 소리가 나는 것이겠지. 하지만 임금께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무렵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이 마을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추격자들이 마을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상길이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추격자들의 동태를 미리 알아챈 듯 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서둘러야 합니다. 연화는 둘을 데리고 부엌 한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널빤지 하나를 들어 올렸지요. 그 아래로 땅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순조 임금과 상길이는 그 어두운 공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몇 시즌을 그렇게 견뎌야 했습니다. 연화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이 물러간 뒤에야 연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순조 임금과 상길이는 축축한 땅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임금께서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어찌 우리를 숨겨주셨소? 그리고 어찌 저들이 올 것을 미리 아셨소? 연화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깊은 고민에 잠긴 듯 했지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는 숨어야 할 사연이 있는 이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무슨 뜻이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 누명을 쓴 이들이 이곳에 와 몸을 숨기곤 합니다. 저는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연화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순조 임금께서는 그녀의 말에서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대에게도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순조 임금과 연하는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연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선비였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지요. 그는 관아에서 일하며 백성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연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요.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조 임금께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누명이었소? 남편은 조정의 부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역모를 꾸민다는 거짓 죄목을 뒤집어 썼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남편의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통함과 동시에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조 임금께서는 연하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백성들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셨지요.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순조 임금께서 마루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문을 열자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였지요. 연하, 오래간만이로구나. 그 관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남편은 역적이었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순순히 증거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순조 임금께서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관리가 바로 연하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증거 같은 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연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관리는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버티는구나. 좋아.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언제든 너를 역적의 차로 몰아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는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했지요. 순조 임금께서는 신분을 숨긴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참으셨지요. 관리가 돌아간 뒤 연하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조 임금께서 조용히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키려는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겠소? 연하는 놀란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하셨습니까? 나도 한때 벼슬을 했던 사람이요. 그자의 태도를 보니 분명 그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소. 연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녀는 안채 깊숙한 곳으로 임금을 안내했습니다. 밤에 기이한 소리가 들렸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벽 한편을 밀어내자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조 임금께서 한 장 한 장 살펴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정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던 것입니다. 뇌물 명단, 세금 횡령 장부, 백성을 착취한 기록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을 그대의 남편이 모은 것이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임금께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소문이 올라가기도 전에 그들에게 발각되어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순조 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순조 임금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연하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강이었고 무너진 정이었지요. 만약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도 벗겨질 것이고 간신들도 처벌받을 것이지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연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신분을 드러낸다면 오히려 역적들이 임금을 해칠 구실을 주는 것일 수도 있었지요. 순조 임금께서는 상기리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기라, 이 집을 잘 지키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을 보호해야 한다. 마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 임금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말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악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사들을 거느리고 왔지요. 연하,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증거를 내놓거라. 관리는 칼을 빼들고 위협했습니다. 연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사들이 집 안으로 난입했지요. 바로 그때 순조 임금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만 물러가시오. 임금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지요. 관리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상기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어보였습니다. 관리와 무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설마. 연하도 깜짝 놀라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조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짐이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요. 모두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를 피해온 평범한 선비가 바로 조선의 임금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관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하지만 관리는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지요. 하하, 임금이시라고요? 관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임금께서 어찌 이런 산골에 호의도 없이 계시겠습니까? 거짓말도 유분수지. 그는 무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자들을 당장 처치하라. 역적으로 몰아도 이 깊은 산골에서 누가 알겠느냐.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순조 임금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말씀하셨지요. 감히 임금을 해하려 드느냐. 이는 역모이니라. 하지만 관리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역모라고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역적입니다. 임금을 사칭하고 조정을 어지럽히려 한 역적들이지요. 무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상기리는 임금을 막아서며 몸을 떨었습니다. 무예가 부족한 그로서는 이 많은 무사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그때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대신 이분들은 살려주십시오. 연하는 자신의 목숨으로 임금을 지키려 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손에는 낫, 호미, 곡괭이 같은 농기구를 들고 있었지요. 연하 마님을 해치지 마라. 은인을 저버릴 수는 없다.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알고 보니 연하는 그간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선행을 베풀어 왔던 것입니다. 굶주린 이에게는 쌀을, 아픈 이에게는 약을 주었지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관리와 무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에워싸자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지요. 물러서지 못할까? 관리가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리는 무사들을 데리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지요. 위기를 모면한 순조 임금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그대들의 의로움을 짐이 결코 잊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눈앞의 선비가 진짜 임금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두 황급히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황송하옵니다, 마마. 순조 임금께서는 연하가 모은 증거들을 밤새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어두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기록들이었지요. 연하의 남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이 증거들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상기라, 즉시 궁으로 사람을 보내거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마마. 이튿날 새벽 금부도사가 군사들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순조 임금께서 직접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도록 하라. 한 놈도 빠짐없이 말이니라. 분부 받들겠나이다. 금부도사는 즉시 한양으로 달려가 부패한 관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를 위협했던 그 악한 관리도 가장 먼저 잡혀 들어갔지요. 그는 온갖 발악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한양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도가들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조정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순조 임금께서는 이를 계기로 부패한 관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청렴한 인재들을 새로 등용하셨지요. 연하의 남편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가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순조 임금 앞에 꿇어앉아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제게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임금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마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제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께서 이곳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그때까지 이 증거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입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상소문을 올리려 했지만 간신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언젠가 임금께서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실 것이라 믿으며 말이지요. 순조 임금께서는 가슴이 먹먹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기다려온 것이요? 그렇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혹독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께서 미행기를 떠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이 바로 남편이 말한 그 임금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숨겨준 것이구려. 예, 마마. 이것이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연하는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외로운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순조 임금께서는 연하의 헌신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뒤 임금께서는 즉시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연하의 남편에게 정삼품 통정대부의 품기를 추증하노라. 그리고 충절을 기리는 정려각을 세우도록 하라. 조정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또한 임금께서는 연하를 궁중 내명부의 관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대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고 살피는 일을 맡도록 하라. 그대만큼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는 이가 없을 것이니라. 연하는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그녀가 살던 그 기와집은 의로운 이들의 안식처로 남겨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찾아와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후한상이 내려졌습니다. 의로움을 지킨 그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는 줄어들고 정의는 힘을 얻었지요. 연하의 남편이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조 임금께서는 종종 그날의 일을 떠올리시곤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더욱 그러했지요. 하늘이 내린 그 폭우가 아니었다면 진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궁궐 안에 갇혀 신하들의 꾸민 말만 듣고 있었다면 백성들의 고통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지요. 빗소리에 가려졌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미행길 덕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졌던 정의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지요. 순조 임금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진정한 임금은 궁궐의 옥좌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백성 곁에 있을 때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초라한 산골집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보다 묵묵히 의를 지키는 백성들에게서 나라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날의 폭우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움트게 하는 하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이지요. 연하처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 이에게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정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